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네.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할 때 그때서 이제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뜻은 믿음이 작다는 뜻이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뜻은 믿음이 작다는 뜻이고, 또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제 뜻이라는 거죠. 믿음이 많이 부족한 상태를 이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뭐죠?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다니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자라가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이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때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즉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현실에서는 드러나느냐 하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게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일어난 상황은 굉장히 커 보이는, 믿음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적게 보이고 문제는 크게 보이고 상황은 크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믿음이 크면 반대겠죠.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나 상황은 적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문제만 크게 보이는가, 일어난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적게 보인다면 여러분 믿음이 적은 거고요.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과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실 때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큰가, 믿음이 적은가, 이 부분을 주님이 얼마나 내게 커 보이고, 주님이 커 보일수록 문제는 적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영국에 정말 부흥을 많이 일으켰고 위대한 설교자라고 부름받는 그 잔 헤든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거의 매번 설교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부분이 설교 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그 설교가 늘 설교 중에 안 빠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늘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너무 이제 글을 쓰시기가 편하고 좋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썼던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글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고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가. 역대상 29장 말씀에 봐도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부와 기와 극의 하심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십니다. 모든 천지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노래했다, 찬양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다윗이 쓴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넓을 강자 큰 대자,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많이 찬양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여호와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쭉 하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위대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수록 이 땅의 문제는 언제나 적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성경에서 더 깨달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수록, 찬양할수록 이 땅의 문제는 적게 보이고 이 땅의 상황에 일어난 일들은 그래 크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2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게 이제 22절인데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와중에 이 돌풍이, 강풍이 불어서 지금 배가 위태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반드시 이건 저편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을 때는 약속은 희미해지고 일어난 지금 현상의 문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와서 약속은 놓아버리고, 야, 저들은 너무 견고한 성입디다, 안악자손처럼 저들은 너무나 큽디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약속은 어느새 그들은 놓쳐버리고
현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크게 볼 때 그들은 그만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죽게 되어지지만, 근데 놀랍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도리여 밥입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는 밥이라고, 우리의 먹거리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 두 정탐꾼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거지, 일어난 현상의 문제에 함몰되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될 때 제수가 되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제수가 되어서 276명과 함께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얼마나 심했냐면 열나흘 동안이나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대요. 그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24시간 중에 12시간은 해가 떠 있고 밝고 나머지 12시간만 밤인데, 정말 열나흘 해와 달과 별이 없으니까 열나흘을 칠흑 같은 어둠에, 그리고 막 넘실거리는 그 엄청난 파도 앞에 배에 있는 짐과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물결에 표류해 갈 때 어떤 암초나 어떤 부닥쳐서 배가 파손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었대요. 아예 이제 소망이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이제 다 양식도 버렸고, 그래서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정말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간밤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너에게 붙인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망 가운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일어나서 가이사 앞에 저는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이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못 봐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결국은 서게 되고 그들 가운데 생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이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게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 꼭꼭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명심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일어난 현상의 문제에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쭉 나가면 믿음으로 반드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이 말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강풍이 불어서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어부 출신들도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주님이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하고 무서움,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의 개념이고 반대적인 언어예요. 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배에 물이 가득한 것이 그들의 전부로 생각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면서 어찌하여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하는데, 그들은 물은 그 물이 가득하게 들어온 그건 크게 보이고, 사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은 적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을수록 두려움은 크게 엄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두려움, 어떤 무서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적게 보여서 그래요.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이 클수록 문제는 적어 보여요. 문제는 적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두려움이 클수록
주를 향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우리도 그렇긴 하죠. 쌓인 곡선처럼 믿음이 늘 상향 곡선만 끄면 제일 좋긴 한데, 다윗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따라 다윗이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사울이 너무 두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 판단하면 안 돼. 이건 공식입니다. 두려울 때 판단하지 마라. 두려울 때 선택하지 마라. 두려울 때 결단하지 마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선택이나 결단이나 선택은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다윗이 결단한 것이 뭐냐면은, 사울이 너무 두렵다. 사울 왕이 두렵다.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인접국가 가드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는 사울 왕의 손이 못 미치니까. 두려울 때 결단은 항상 잘못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선택은 잘못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판단은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두려울 때는 판단하지 말고 결단하지 말고 선택하지 마라. 선택과 판단은 성령 충만하고 평강이 넘칠 때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라. 성령 충만하고 평강이 있을 때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바람직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선택이나 이 결단과 판단은 항상 그릇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장수들이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제 장수들이 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가드의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저 사람 다윗에게 만만으로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으로 돌린 자가 저자입니다. 자기가 두려워서 피해간 곳이 골리앗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걸 거기서 알고는, 그러니까 장수들 속에 지금 비무장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되어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방금 가드 왕 골리앗을 죽였다, 다윗은 만만히요 천천히라 했던 자가 이자다, 장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 왕이 두려워서 갔는데 더 심히 두려운 일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울 때 두려움이 두렵다고 선택해 갔는데 심히 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두려울 때는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성령 충만에 평강이 있을 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히 두려워서 진짜 이제 완전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겨서 미친 채 하고, 그래서 두 손을 갖고 문짝을 긁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빠져 도망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서 아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이 광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기스 왕 밑으로 간 게, 이게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것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잠시 놓쳤기 때문에 사울 왕이 두려웠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 들어갔더니 더 두려운 일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된 키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더 죽을 일이 생겼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계속 시간마다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라는 걸 계속 내리에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해서 짓눌러 버려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 뒷부분에 가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두 번이나 그 시편 34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써요. 이런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이 위대할 때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내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를 경외하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이 땅에 사람이나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침으로 두려움이 확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 크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는 내가 진짜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아는 자만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냐?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아주 현격히 줄어들고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것이 계속 두려움으로 엄습할 때마다 그걸 떨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로 오늘 마무리해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두려웠냐면 파도와 물결을 두려워해서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의 대상이 일어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으로 잔잔함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일어난 현상의 문제를 두려워하던 그들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바람이 순종하는 거 하면서 야, 진짜 두려워할 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두려움의 대상이 일어난 현상의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두려움의 문제가 옮겨진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이 된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주님이시구나, 진짜 경외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잔잔하게 돼버렸냐?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던 물결, 파도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내가 진짜 경외할 분으로 깨달아져 버리니까 진짜 모든 게 평정이 되고 잔잔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안 그러면 만사가 다 두려워요. 만사가 다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머지 딱 평강이 오고 평정심을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평정심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정말 이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그게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쫓겨갈 때 그렇게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살인자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오지 않잖아요. 그가 왕자 출신인데 대단한 스펙이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출애굽기 3장이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 만나는 지금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냐 하면서,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이제 모세가 이제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지를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정확하게 바로 세워지자, 지금까지 누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냐면 바로가 두려워서 숨어 있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땅의 모든 두려움은 싹 사라져서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시오,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내보내란 그 담대함이 왜 왔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두려워해버리니까 사람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이 확 가버리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의 대상이,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낮추어지고 그러게 돼도 하나님이 높이시려면 금방 높이십니다. 그러니 땅에 낮추어지는 거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높이시기로 작정하면 또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끝의 현상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딱 두려워하는 요 중심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딱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릴 거 살리고 높일 거 높이고 영화롭게 할 거 영화롭게 하고 다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 두려워하고 광대하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의 끝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음으로 주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는 거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일어나는 현상을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믿음과 두려움이 반대의 단어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땅의 것은 적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 쭉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